3월 24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가운데 한 구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용기란 무엇입니까? 용기는 익숙하고 안락한 그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이렇게 정의하면 사실 용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익숙함이나 이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주로 내가 알던 대로 알기를 원하고요. 생각하던 방식 그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방식대로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고 또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틀, 또 주어진 어떠한 방식들을 벗어나는 것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사실 드물죠. 하지만 이러한 용기는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이고 품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없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 땅을 살면서도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을 내가 바라고 사모하고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세상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떤가요? 그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밀리고 있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영웅이었죠. 하지만 다윗이 전장에서만 이러한 용기를 보인 것이 아니라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기존의 모든 관습과 생각의 틀과 편견들을 부단히도 깨려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극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그 수많은 시편들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나 세상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능력을 노래하고 은혜를 꿈꾸는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출생과 또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과 그 무한을 동경하면서 그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이 있고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온전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은혜와 사랑, 자비를 그가 아름다운 곡조의 노래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의 시편들을 보면 그의 심상, 그의 이 생각에서 기존의 그 틀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용기,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용기는 그의 삶에서 그의 행동으로 가감없이 드러나는데요.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용감하게 대적할 때에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사용하기를 사양하고 자신의 그 작은 물맷돌과 막대기만 가지고 나아가지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또 정말 이 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귀한 우정을 나누지 않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의 진설병을 먹은 것이나 또 광야나 굴을 유리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었을 때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다 품어주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사울 왕이 3,000명이나 거느리고 자신을 쫓아오는 상황에서도 그가 보인 태도와 반응에서 일반적인 통념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용감한 믿음을 우리는 다윗에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란 일상적이고 편안한 익숙한 그 틀과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진정한 용기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절대 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용기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버리고 내려놓고 또 포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가 않지요. 특별히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라면 우리는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또 포기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뿐인데요.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진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부라는 말 그대로 이미 썩어버린 고기를 남들에게 보라고 전시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고기가 예전에 굉장히 귀하던 시절에 시간이 오래돼서 이 고기가 썩어 이제 부패해서 냄새가 심한 악취로 진동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그 고기를 보여주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버릴 것은 제때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에게 드디어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한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몰려와서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에게 맡기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을 제거할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단지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뵐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찔려서 2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누가 보더라도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여길 만한 바로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그 찬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이고 그 기회를 주저없이 과감하게 내려놓은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용기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안락하게 해왔던 방식과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그 어떠한 미지의 영역에 나를 던지고 침노하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고 과하지 않으려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는 그러한 절제입니다. 이 용기를 행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붙잡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없는 진정한 용기란 기존에 나에게 익숙하고 안락하고 편안했던 틀과 방식을 뛰어넘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임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 묵상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공의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